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그가 서신서를 보내는 그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보낼 때 그 서신서의 서두에 언제나 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인사로 그 사도 바울은 그 서신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그 은혜, 어떤 은혜이십니까?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가을 대신방이 공식적으로는 이제 마쳐졌습니다. 그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각 가정 개별적으로 신방을 하고 또 우리 교구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여러 많은 개인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기도 제목이요, 우리 자녀들 하는 일 잘 되고 우리 가족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욕심 없이 우리 자녀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잘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 다 건강하면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굶주리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고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기대하는 은혜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 몸에 병이 있을 때는, 연약함이 있을 때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여러분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그렇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하나님, 내 몸에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너무나 힘든, 견디기 어려운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를 구체적으로 눈의 안질이라든지 혹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혹은 여러분 심적으로 우울증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의 견디기 어려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것이 없어지기를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음성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나의 은혜가 내게 풍족하니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하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에게 주는 나의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계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병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의 앞길이 막히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거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를 27절에 보면 어떻게 소개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요, 지금 한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집안이 좋은 남자라는 거예요. 왕족 출신이잖아요. 오늘날로 좀 더 적용해 보면 대통령을 배출한 가문, 내 남자를 만나가지고요, 결혼하려고 약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야, 내가 좋은 남자를, 집안이 좋은 남자를 만나서 이제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나는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싶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그 가정을 이룰 꿈에 부풀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마리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였겠습니까? 앞으로 가지게 될 그 가정,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행복이 가득한 가정 되게 해달라는 그런 은혜를 마리아는 지금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마리아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장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가브리엘이 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지금 마리아는요, 어떻게 보면 낯선 사람이 찾아오는 겁니다. 낯선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낯선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저에게 그런 말을 하면 어떨까요? 왜 나에게 와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인사할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도 지금 그런 거예요. 갸웃하는 겁니다. 왜 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할까? 내가 받은 은혜, 평강 무엇일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궁금해할 거라는 거죠. 이어지는 이 낯선 사람, 천사의 그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니까요.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입었다니. 그런데 이어지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생명을 베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생명을 10개월 동안 품었다가 출산하는 그 생명을 잉태하는
그 출산하는 그 경험은요, 하늘이 주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요, 이 축복의 말을 그대로 축복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아직 결혼 전이었거든요. 집안이 좋은 남자랑 약혼만 한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있을 수도 없고요, 가능한 일도 아니고, 그리고 있었어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신부가 처녀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소중하게 여기고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증거를 내밀지 못하면 그 결혼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회에서 지금 내가 약혼만 했는데 임신을 하고 출산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요, 결코 이것을 은혜로 여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되지 않은 그런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리아가 수긍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없었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혹은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 잘 살았습니다. 안전하게, 풍족하게, 화려한 도시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가라라는 겁니다. 편안한 곳, 안전한 곳, 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곳을 떠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내 삶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안전한데, 아버지의 집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안전한 곳을 떠나가라 하시고 그곳이, 그 길이 복의 길이다, 은혜의 길이다 말씀하시는가? 처음에는 아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수긍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올 6월 달에 저희 교회 부흥회 할 때 여러분 오셨던 강사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김관성 목사님. 여러분, 행신 침례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셨습니다. 교인이 많이 왔고요, 그 침례교회에서는 상당히 중견급 교회로 성장했죠. 여러분, 이때 이 목사님은 어떤 꿈을 꾸고 있었을까요? 어떤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고 계셨겠습니까?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부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 받기를 원치 않았겠느냐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김관성 목사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나는 이 교회를 떠나 개척하라는 거죠. 그 개척의 길이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주시는 은혜의 길이라는 겁니다. 부목사 보내지 말고 너가 직접 가라는 거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금은 가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처음 그 말씀 받았을 때 그 은혜의 말씀을 이 목사님이 바로 수긍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은혜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은혜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마리아가 겪게 될 그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그로 인하여 인류가 구원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들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아직 마리아는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집안이 좋은 남자와 약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꿈을 꾸고 있는데 나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임신 소식이라니 이것을 내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마리아가 지금 품고 있는 생각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그 계획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찬찬히 조금씩 말씀하시면서 그 창을 열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말씀을 보면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야, 너가 가지게 될 그 아기는 아주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그 아이가 다윗의 왕 위에 올라서 이 야곱의 족속을 영원토록 다스릴 것인데 그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야. 이런 이야기를 천사가 이어서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마리아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마리아는 아마 그렇게 이해했을 것 같아요. 내가 임신하게 되고 출산하게 될 이 아이가 무엇 된다고요? 우리나라의 왕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왕을 세울 때 우리 아들이 왕이 되어 다스리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말로 마리아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고려 말 시기에 나라가 어수선할 때 이시성을 가진 그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 어떤 이야기가 돌았을 때 그 말처럼 내 아들이 이런 왕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보면 마리아는요 더더욱 아이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남편이 될 사람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어서 이제 이 다윗의 자손 중에 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내 아들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럴수록 더더욱 나는 결혼 전에 나를 정결하게 해서 어떻게든 이 집안에 시집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남편이 이룰 그 왕조에 내 아이가 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혼도 하기 전에 이 마리아가 아이를 뵌다니 더더욱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내 남편을 통해 다윗 왕조를 세우는데 내가 어떻게 결혼 전에 아이를 뵈고 그 집안에 정결한 신부로 들어갈 수 있을까? 앞뒤가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리아는 계속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몸에서 날 아이, 사라를 통하여 낳을 아이를 통하여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고 네 자손을 망치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이삭을 가졌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명령하십니까? 네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이런 명령을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이삭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내게서 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좋아요. 성령은 임하죠.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서는요, 그들의 전승 가운데서는 사람이 신과 결합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살고 있던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요, 신과 인간이 결합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신인 반수인 사람이 나온다, 신화적인 존재가 등장한다, 이런 이야기는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요, 신화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말을 계속해서 들어도 여러분, 마리아는요, 이거를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상황 속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해가지고 6개월이나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는 결정적인 한 말씀을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한 것이 없는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내 상황에서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는 마음이 이 마리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납득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연속적인 말씀 앞에서 지금 마리아는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행복한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인데, 지금 내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꿈꾸었던 행복한 가정은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의 선포 앞에서 마리아는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나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선포일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마리아는요, 놀랍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이요, 마리아가 이해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납득할 수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거지만,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지이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경청하며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러한 태도로 그 말씀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마리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그 놀라운 계획,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마리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이 마리아처럼 그러한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행하시옵소서. 내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행하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순종의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다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납득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마리아처럼 우리 또한 말씀대로 저에게 행하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으로는, 나의 상황으로는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포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말씀대로 저희에게 행하시옵소서라고 외치며 기도하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